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가리시고 말씀의 은혜만 나누어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이 떨립니다. 제가 어제 그 번지 점프를 아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이제 번지 점프를 하는데 아들이 먼저 뛰겠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뛸까 그랬더니 저보고 자기가 먼저 뛰겠대요. 그래서 왜 네가 먼저 뛰어? 그랬더니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새벽 설교 부탁을 받고 토요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군산에 이사 왔는데요. 군산에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한국의 교회를 전체로 놓고 봐도요.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태국이나 베트남에 가면요. 사원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알겠어요. 아, 여기는 불교 국가구나. 이렇게 딱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오면 십자가가 하도 많으니까 아,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을 볼 때에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국의 그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 계세요.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의 거룩의 자정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뭐 그 골든 타임을 놓쳤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2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 골든 타임을 놓친 세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교회의 모습을요.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7절 같이 보시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동안에 하면서 그 동안에 백성이 섬겼죠. 10절에 보시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라고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의 어떤 단어를 쓰더라고요. 하나님은 알긴 아는데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큰 부흥을 경험했던 그 1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요. 근데 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
그들은 왜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되어지기까지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 왜 그들은 어떤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답을 6절에서 찾았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라고 말합니다. 광야를 그렇게 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착지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광야에서요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도 되었습니다. 좀 미진했지만은 큰 전쟁들은 지금 다 끝난 상황입니다. 광야에서는 불순종을 하면요 바로바로 좀 순종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쟁 없는 세상,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풍요의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고 싸우지 않아도 살만했어요. 정복자로 사는 것이 그들에게 즐거웠습니다. 안전한 땅에서 살게 된 그들은 이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땅 안에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어요. 이제 더 많은 풍요가 필요했던 거지 자신들을 인도해 가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 풍요요. 그 풍요,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주는 그 신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도요. 그 세대는 더 이상 이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풍요로울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세대가 나와서 우리가 방금 위에서 읽었던 10절의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저도 저의 개인의 인생을 이렇게 쭉 봐도요.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운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간증을 하라고 하면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어요.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요. 많이 피곤해요. 그리고 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일도 너무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냥 좀 쉬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 유혹이 계속 몰려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요. 이 사람도 그렇고요.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그렇고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답도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세대가 다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우리 역사 안에서 또 반복될 거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10절 이후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 성경 단락의 제목들이 나오거든요. 11절이 시작하면서 새롭게 단락이 나옵니다. 단락의 제목이 나옵니다. 그죠? 그걸 찾아보니까 충격적인 말이 나와요. 찾아보셨나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결국 한 세대가 여호와를 버리는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도 교회가 위기다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왔던 말들이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 말이 저 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막 청년을 투자해라. 청년을 선교를 보내자. 그들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청년 열풍이었습니다. 좋았어요. 그때 제가 청년 세대여서. 근데 그게 조금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청소년 세대가 위급하다. 얘들이 미정도 종족이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청소년 캠프들이 막 붐을 일으키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를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캠프들을 다녔고 엄청 뜨거웠어요. 그렇게 지나가면서 저희도 이제 동두천에서 치킨 캠프라고 치킨 나눠주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청소년 캠프를 했습니다. 길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제 그거를 굉장히 오래 아내와 함께 이제 섬겼던 이제 시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를 진단하는 이 사람들이요, 이제는 아이들한테 집중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이요. 이 어린이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4살에서 14살 이 아이들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 이런 말들을 전문가들이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어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너무 재밌습니다. 유치부가 재밌고 너무나 건강한데, 그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이전에 어린이들의 그 교회 출석률을 조사해봤습니다. 전체 교인 대비 그 어린이, 아까 말했던 그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출석하나 해봤더니 3.8%가 출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3.8%. 굉장히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좀 적더라고요. 근데 그 미전도 종족이라고 아시죠? 한 종족 안에 뭐 2%에서 5%라고 하지만은 5% 정도 미만의 어떤 그런 것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어린이들은요, 이제 미전도 종족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 세대 안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전에 3.8%였는데 더 나아졌을까요? 더 안 좋아졌습니다. 2%에서 3% 줄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제 그것을 보는 분들은 굉장히 위기로 느끼시더라고요. 아, 교회가, 한국교회 미래가 좀 시급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 미전도 종족에게는요, 선교사를 따로 보내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게 하고 문화를 배우게 하고 뭐 정치 상황까지 막 교육을 시켜서 침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받은 선교사들이 나가죠. 지금 이제 아이들에게 2%와 3%인데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나아질까요? 아니면은 2% 이제 내후년에 이제 1%입니다. 0.5%입니다. 아, 우리 0.1%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한국 교회는 거기서부터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럽 교회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이미 술집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놀랍지 않아요. 그 신학이 그 창대했던 유럽에서 남아있는 교회 안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몇 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냥 일반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이미 몇 해 전, 몇십 년 전부터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거죠. 우리나라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누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평안교회 안에 교육부서에 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냥 교사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선자를 붙여서 선교사라고 불러야 될 분들입니다. 정말 귀한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많은 세대가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 세대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더 신경을 쓰고 더 기도하고 더 날카롭게 그들 세대에게 다가가야 될 시대라는 거죠. 저는 이제 유치부 보조교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다 보니까 요즘 분위기가 굉장히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회가 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즐거운 곳으로 기억되도록 매일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의 각오가 남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서 가까이 보는데 눈빛들이 달라요. 뭔가 각오하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이신 거죠, 다들. 그래서 한국 땅에 이제 있었던 부흥들을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정말 뜨거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전에 저 때도 뜨거웠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있었을 때는 얼마나 더 뜨겁겠습니까? 근데 그게 마치 계절이 지난 것처럼, 한철 지난 것처럼 끝나고 이제 지나가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풍요의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들도 지금 이 풍요의 땅 같은 풍요의 땅에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 아는 목사님 중에 농사 짓는 목사님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데 막 농사를 지시는 분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리콤의 법칙은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시죠? 혹시 우리 목사님 아시려나? 리콤의 법칙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식물이요, 환경이 너무 좋으면 위로 쭉쭉 뻗는데요. 쫙 뻗는데 이 가지도요 위로 뻗어요. 위로 이렇게 뻗는데요. 그게 이제 식물에 대한 법칙인데, 근데 이제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럼 식물이 옆으로 퍼져 버린대요. 이렇게요. 옆으로 수평으로. 그러면서 갑자기 꽃을 막 피워요. 그 열매를 갑자기 맺으면서 다음 세대를 막 준비한대요. 왜냐면 죽을까 봐. 근데 양분이 너무 좋고 환경이 너무 좋으면 그것들은 위로 자라는 거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꽃을 쉽게 피우지 않지만 등치는 엄청 커진다고 합니다. 옆에서 봐도 굉장히 멋있는 나무들 있죠? 그런 나무들이요. 근데 문제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미 우리는 풍요의 땅에 있잖아요. 우린 풍요의 나무에 매달린 가지들이에요. 쭉쭉 뻗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더 멋있고요.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나무들이에요. 저희 세대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법칙을 이용해서 열매를 맺는 법이 있는데 가지를요 억지로 이렇게 옆으로 퍼뜨립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여러 기술을 써서 옆으로 다 이거를 퍼뜨립니다. 이미 풍요의 땅에 박힌 나무예요. 우린 그 가지들이고, 근데 그거를 옆으로 이렇게 해서 잡아놓으면요 그 가지에서 꽃이 핍니다. 자기들이 위기를 느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죠? 누군가는 그걸 잡아 당겨야 되고, 가지는 더 성장하고 싶고 더 멋지고 싶은데 옆으로 꺾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에서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풍요의 시대에서 더 많은 번영을 바라보지 않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죠? 천박한 이제 정말 척박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또 교역자님들 그리고 셀 리더님들은 정말 이 시대 안에서 받은 사명이 너무나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저마다가 하나같이 자신 돌보기도 힘들고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교회가 이렇게 힘없이 주저앉는 것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 더 기도하고 돌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 안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라고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에게 생명을 걸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